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제가 언젠가 그 심리학 관련 서적을 보다가 야, 이거 진짜 신기하고 심오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했던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가감정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면 양가감정이라는 게 뭔가?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애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애증이 뭡니까?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을 한 단어로 묶은 용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정과 증오가 같은 단어로 합성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면 증오하는 게 불가능하고 증오하면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증오해? 전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문법의 이론이나 공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심오하고 복잡한 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감정은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진짜로 똑같은 대상을 증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어릴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아버지를 향한 나의 감정이 뭔지를 제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다른 누가 칭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는데 이건 분명히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칭찬해 주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칭찬하고 인정할 때 제일 기뻤단 말이죠. 이 말 뜻은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보다 형을 더 인정하고 형을 더 사랑하니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있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증오가 둘 다 제 마음이었어요. 남의 마음이 아니라 둘 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서 사랑하면 증오가 사라지고 증오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단순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감정과 소원이 똑같은 마음 안에 동시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인데 둘 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현상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정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양가 감정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7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많은 헌신과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거룩의 사람 사도 바울의 갈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끝없이 갈등했던 마음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사람을 용서하는 복음의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는 실체고 어느 하나는 신기루고 이게 아니라 둘 다 내 마음 안에 실제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두 마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기록이. 아니, 마음에 선이 장악하고 있으면 악이 사라지는 거고, 악이 장악했으면 선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해?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명했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의 상태에서 했던 고백이고, 진짜 회개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갈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악이 사라지던가요? 이웃을 미워하는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천사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곤고하다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쓴 고백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라도,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악한 욕구가 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이고,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신앙이 뭐냐? 뭐가 선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정답을 아는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선함이 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편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선한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아는데 다윗은 아는데도 음란히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베드로도 온유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혈기가 그의 마음을 뒤에 흔드는 거예요. 두 마음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갈등하는 선과 악 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신앙이고 내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뭐냐라고 하면 내 앞에 놓인 두 법의 갈등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선택이 나온 결론을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고 어떤 직업을 선택했고 어떤 길을 선택했든지 여러분,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배우자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 뭘 선택했든 그 선택의 뿌리는 내 소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빌라도라는 한 인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빌라도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끝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빌라도는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냐 이런 취향의 선택 앞에 놓인 게 아니라 내 영생의 문제를 확정하는 일생일대의 선택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를 묵상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게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원래 빌라도의 소원은 예수를 살리고 싶었는데 군중이 예수를 죽이기 원했다라고 이렇게 빌라도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기 쉬운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살리기 원하는 소원이 빌라도의 소원이고 죽이는 것이 군중의 소원이었다면 여러분, 빌라도는 이 두 가지 목소리 속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냐 살리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갈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두 목소리가 빌라도 밖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빌라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건 분명히 빌라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놓아줬을 때 그 선택이 가져오는 대가를 이 빌라도가 동시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문헌에 보면 이 당시에 빌라도는 공무원으로서 몇 번의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눈밖에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빌라도가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자리는 황제가 빌라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를 놓아줬다가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빌라도는 성공과 직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죽여서 내 성공과 안정을 도모하고 싶었던 것도 그의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어요. 둘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정말 교활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지금 줄창 주장하는 게 뭐냐? 원래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를 살리는 거야. 그것만이 내 마음의 소원이야. 그런데 너희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인 거야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남의 소원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소원 두 가지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두 가지 소원 중 예수 죽이는 소원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 빌라도는 그거는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 죽이는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군중의 소원이었다고 자꾸 속임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라도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쓰는 게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책임을 군중에게서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선고는 빌라도가 했거든요.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 선택을 했습니까? 그게 빌라도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2000년 가까이 고백되는 사도신경에 분명히 명시된 게 뭡니까?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빌라도 선택의 뿌리는 빌라도의 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애가 이제 교회를 잘 나오다가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만나서 왜 애를 교회를 안 보내시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걸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주일날에 자기만 공부 안 하는 걸 애가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해서
이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자꾸 빌라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내 결정을 내 결정에 대해서 자꾸 이 결정이 내 소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않은 건 불안해하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준 게 아니라 주일에도 쉴 새 없이 공부시켜서 결국 이 아이의 성적을 통해 내가 기쁨 누리고 영광 받기 위한 내 소원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은 내 소원의 결론이지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지식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선택만이 내 신앙인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두 주 온라인 예배를 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가정 예배가 3주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목요일부터 고민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제 모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보를 금요일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할지 집회 예배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서 이 싸움이 목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 예배나 집회 예배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어떤 소원 때문에 그 선택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워요. 단순히 나라의 정책에 협조하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결정한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나온 교회라는 비난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내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건지, 혹은 비상식적인 목사로 보이고 상식적인 목사로 보일까 봐 그게 두렵고, 상식적인 목사로 보이기를 원해서 날 위해서 자꾸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는 건 아닌지,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집회로 모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왜냐라는 거죠. 정말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뒤로 후퇴할까 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막말로 재정 문제가 걱정이 돼서 내 목회의 성공이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 싸움이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소원이 뭔지, 이 결정 뒤에 숨어있는 내 소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늘 예수님 살리는 결정을 하고자 큐티하고 주변 목회자들한테 물으면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선택이 내 신앙이고, 내가 선택했으면 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을 예수 죽이는 선택으로 끌고 가면서 자꾸 사탄이 시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예수 죽이는 선택을 한 것은 네가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책임이 아닌 것도 있다고 여러분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선택 중에 내 소원이 뿌리가 되지 않은 내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선택도 내 소원과 반대되는 선택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속임이 있어도 반드시 선택에 길어서 예수 살리는 선택, 내가 배운 말씀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선택 때문에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살리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 선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나를 살리는 예수 선택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